할렐루야.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아멘. 갈 때 우리에게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며 자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갈대는 절대적인 기준, 측량하는 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왕의 명령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파피루스, 곧 갈대로 만든 종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켰던 바구니도 갈대 상자로. 물론 바람에 쉽게 꺾이고 넘어지는 특성이 있어 힘없고 연약한 상태, 변덕스러운 존재를 비유할 때도 쓰이지만 원래 약함의 특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절대적인 기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갈대가 여러 가지 뜻, 동음이의어가 되는 것처럼 순교자도 동음이의어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순교자를 상징하는 마르터라는 말은 하나는 순교자, 또 하나는 증인이란 뜻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증인과 순교자의 역할. 예배하다 죽임을 당한 아벨, 거룩함을 왕에게 가르치다가 죽임당한 스가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 야고보 선지자와 베드로와 바울 등이 바로 이 마르터, 증인이자 순교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순교할 수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순교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또 순교자의 자세로, 증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마르타라는 말을 사용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순교자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박해가 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순교자가 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곧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살펴보며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며 증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 곧 장례식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일어난 일을 예언하며 증언하며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에게 주신 것은 1절에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 갈대는 지금의 자, 줄자입니다. 그 자로 성전과 믿음과 성전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 곧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말씀으로 증인이 끝까지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그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것, 믿게 된 것을 환난이 찾아와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여준 기적, 엘리야의 능력을 예수님은 전하며 사는 증인에게도 능력을 주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7절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증인에게 그 증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증인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름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잠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곧 성도가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세상에 보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하여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기 위하여 자기를 녹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성전 밖에서 핍박받는 것처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내는 일들, 세상의 빛으로 내 자신을 태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증언을 마친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무적행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사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넘어지고 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7,000이란 뜻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인데요. 그들조차도 순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완벽한 자들 속에서도 순교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시체가 큰 성에 있다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애굽, 그리고 소돔과 같은 그 악한 곳에서 죽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 그 시체를 방치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시대에 죽음 이후에 무덤에 못 따라가는 것은 죄인, 사형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모멸감을 주는 행위인데요. 순교자에게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고 또 남겨진 자답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잠시간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 곧 증인과 순교자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일들이 없고 오히려 10절에 보면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세상은 방치하지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잠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을 살리십니다. 남은 자들, 선지자들, 순교당한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따라서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가 느끼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버팁니다.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죽음은 잠시간, 환난은 잠시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부끄럽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죽인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세 겹줄의 신앙으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루터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우리들의 삶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순교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순교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이요 순교자, 또 남은 자 되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의 욕심으로 내 자신의 자아에
인도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담대히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